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서 pray.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을 듣기도 하고 누구를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또 메시지로 들어가기는 원합니다. 오래전에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은 가끔 손석희 아나운서를 닮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아주 지적인 아나운서를 닮았다고 했을 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또 코미디언 가운데 유재석이라고 아시죠? 닮았다고 그랬어요. 비슷한지 아닌지 이제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임성훈 아나운서가 있는데 그분을 닮았다고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이게 대체로 보니까 이 세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눈이 작고 안경을 쓴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나 아무도 저한테 인상이 좋다거나 뭐 예수님을 닮았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하고 아주 많이 닮은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보다는 더 저를 닮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황사랑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끔 이제 아울리치러 오는데 사람들이 좀 헛갈려해요. 이제 같이 봉사를 하면 이제 스태프 우리가 베스트를 입고 이렇게 함께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그럼 뒤에서 사랑이를 보고 목사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랑이가 쳐다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구나. 그런데 정말 같구나, 비슷하구나. 그래가지고 혼동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 보면요 비슷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오래 사는 부부들을 보면 닮아가요. 특별히 젊었을 때는 별로 이렇게 닮아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연세가 들어가다 보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부부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성품도 또 말투도 또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드라마, 좋아하는 무비 다 비슷해요. 그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닮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와 식물은 셋째 날에 창조를 했죠. 그 넷째 날에는 어떻게 돼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사람은 언제요?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답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에 잘 일치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는 뜻이고 모순이나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중에서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다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창조의 극치를 이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조 사역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창조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른 해와 달과 별과 어떤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때보다도 좀 더 특별하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잘 설명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요 절정이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이 정도로 소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단순히 어떤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결혼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존재로만 창조한 건 아니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도 최고의 극치요 절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혼신의 힘과 또 능력과 또 지혜를 다 쏟아 부어서 만드신 작품이 누군가? 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위의 말씀에서 세 가지 귀중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창조하실 때와는 달리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안에서 의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는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 안에서 의논이 있었다는데, 그게 뭐냐? 2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두 번째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지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창조자 진화냐 이런 것들은 단번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갈라지고 맙니다. 어떤 토론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이면 딱 결론이 나와요. 바로 창조의 절정이고 인간의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에 있는 모든 육축이나 또 기는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의논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논은 과연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의논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와 의논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사와 그 어떤 피조물과도 의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의논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밥이나 잘 먹고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그냥 죽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맛보고 나누고 그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책임지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생긴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신비롭고 놀라운 사실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의논이 있은 후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인 거예요. 심지어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애가 만들어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존재가 너무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버려집니까? 인신매매를 통하여서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서로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특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신앙에 의한 어떤 자신의 무한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천하가 얼마나 크고 또 원대하고 가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 처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뭘까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전쟁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에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지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드셨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란 무엇이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리고 인간의 창조에서 가장 특별한 점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26절, 27절에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도 코가 있고 눈도 있고 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만일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얼굴이 있고 몸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영이신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에는 영이신 하나님과 몸을 가진 우리 사이에 특별하고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형상이 무엇일까요? 형상이라는 것은요, 본래 본체와 아주 비슷하게 만든 어떤 것입니다. 형상은 본체가 아니에요. 비슷하죠. 그러나 본체를 모방해서 거의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고고력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추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 수도 있고 고안해낼 수도 있습니다. 집을 그려낼 수도 있고 그 그려낸 것을 건축가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창의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 하나님 형상 가운데 첫째 이성이 포함되고 두 번째는 영성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해야 비로소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이 없거나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다 영적인 생명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몸으로 느낄 수 없어요. 감정으로 잘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그 사람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그 도덕성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도덕성은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양심의 가책이 오고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합니다. 자, 하나님은 도덕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도덕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가책을 느끼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도덕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형상 가운데서 우리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알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의식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인격성이 있어요. 자, 나무나 의자나 이런 것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적인 것은 존재이므로 비인격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인격이 있어요? 짐승에게 인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동물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만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사귈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든 부부 사이든 성도들 사이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는 이상의 다섯 가지, 이성과 영성과 도덕성과 자율성, 인격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성이나 영성이나 도덕성 또 자율성, 인격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1장 2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만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정원사가 아니었어요. 인간은 모든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이 다스릴 영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 모든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라는 명령은 오늘도 역시 유효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고 믿길 바랍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것을 잘 사용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후변화가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들이 지구를 잘 다스리고 또 잘 사용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만약 동물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해보세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절대로 동물에게, 어떤 짐승에게 이 지구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다고 우리를 믿길 바랍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을 역으로 생각한다면요,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다스리는 자가 지배를 받겠습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스린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굴복당하지 않는 당당한 어떤 자존감을 뜻합니다. 이것은 나쁜 의미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나쁜 의미의 자존심은 어떤 것일까요? 뭐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가난하면서도 부자인 것처럼 이렇게 겉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죠. 신앙도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것처럼, 뭐 성경에 대한 열정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그런 자존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곧 자신의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숙이지 않는 당당함을 말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인종차별도, 외로움도, 사람들의 비난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굴복시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말씀은 그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말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양심을 팔면 안 되죠. 누가 배고프다고 해서 양심을 팔면 되겠습니까? 신앙을 팔면 되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외에 또 그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마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곧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남자에게만 주셨을까요? 남자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에게만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공통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차별이 없는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또 이교도들이 지배하는 나라일수록 여성의 인권이 없어요. 미국도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준 역사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선진국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늦게나마 깨닫고 모든 남녀가 평등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그 다음에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남녀에게 공통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남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도록 만드셨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가 되었어요. 여자는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자가 되었어요. 여자는 하나님이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가 됐고, 남자는 남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가 된 거예요. 그 가운데 뭐 중성이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많이 낳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뭐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그런 유교 시대에 살았던 옛 어른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딸이 많은데 또 딸이 나니까 뭐 또 딸이야 막 그렇게 했대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던 그 권사님들도 또 장로님들도 가운데 속에서도 옛날 분들은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남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남편이 또 아내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겠어요. 또 부부간에 서로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롭고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온 땅을 덮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직도 잠자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토요일 날 이곳에 오면 그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한 30여 명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기가 토요일 날 쉬는데 직장에서 쉬고 운동도 하고 집에서 또 할 일도 있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충만한 사람들이 이 땅을 채우도록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아울리치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창조가 창조의 극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지혜와 능력과 신성을 동원해서 만드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부 아버지를 닮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성령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습, 그분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은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비즈니스 하면서 또 내가 어떤 삶 속에서 두렵고 자신감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뛰었는데 뭐 별 성과가 없어요.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없어요. 시험을 봤는데 좋은 성적이 안 나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외로움이나 굶주림이나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고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공급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